있습니다. 9장 1절 내가 자연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소개라고 할 수는 없죠. 이미 알고 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회들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어떤 세월 동안 안다고 해서 어떤 시간 속에서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춘환 목사를 다 아느냐? 글쎄요,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여러분을 다 아느냐? 저도 성도들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한다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혀가 직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구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구할 때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출 수가 없죠. 보통 우리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이면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의 이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죠. 적당한 정도의 거짓말을 섞어서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못생긴 사람한테 어떻게 못생겼냐는 말하면 그거는 심각한 상처 주는 말이잖아요. 못생겼지만 영감하게 생겼다라든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마른 사람한테 말랐다고 듣기 싫어요. 날씬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가능한 말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진실을 잊어버리죠. 끝없이 어떤 상대방과 타인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진실된 나의 관점은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진 면목을 미처 몰랐죠. 그런 같은 무리에 속한 그 사람들끼리 살아왔기 때문에 그 12명, 12명 아니면 70명, 120명 그런 무리에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살다 보니까 서로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고백하다 보니까 그만 정말 자기가 믿음이 아주 센 사람인 줄로 착각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있다 보면 목사님과 집사님과 있다 보면 다 서로 이제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끼리 섞여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교회 내에서 내가 말하는 그 말과 행동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나 남편과 아이들과 직장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어떤 새로운 자아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자아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자아가 우리에게 진짜 모습이냐? 그건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대하게 굉장히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의 영에 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권세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잡혀 있는 갇힌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사회를 벗어나서 심지어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어디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의 어떤 그런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살면서 형성된 그런 우리 자아의 모습에 우리가 이제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다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도가 말하면 나는 자유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도가 말하는 자유인의 의미를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도가 말하는 그 말씀, 복음 자체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그 어떤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아의 모습을 나눌 때 거기에 아멘이 되고 거기에 동조가 되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고백했을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면 이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저쪽은 어때요? 저쪽은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흑암에 속한 악한 인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어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라고 말할 때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한다고 할 때는 전제가 뭐 전제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세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영역이 있을 때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가 않으면 이제 서로 다른 말을 주고받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되고 공감 가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자유가 이상하게 저게 뭐지? 라고 아주 괴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 자유롭게 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의 활동을 보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가실 때 그 물리를 걷는 그 모습 자체가 다시 말하면 자연의 어떤 제약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장애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물리를 걷지 못하죠. 자연의 법칙에 우리가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물리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엄청난 양식을 만들어내시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근데 우리는 어떤 법칙, 중력의 법칙, 물리를 걸어갈 때 그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물에 빠뜨릴 정도, 그 정도 이상 안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걸어간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에서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평생을 살아가지만 이 지구상에 살면서 지구의 법칙, 또 타인과 살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법칙, 혹은 관습,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인간관계의 법칙, 수많은 법칙 가운데 우리는 매여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고작해야 이 지구에 살아가는 보편적인 어떤 법칙을 인정하는 선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이 전제, 지구는 이러한 법칙이 정된다라는 전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깡그리 무시하시는 자유를 예수님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를 보고 위로는 아닌가, 위로이다. 이 어찌된 존재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자유로운 권세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는 기이한 거죠. 자, 그런 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도의 자유는 이 자유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기이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뭐 자유로운 자였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상의 제물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모습을 취합니다. 물론 그것만 다가 아니죠. 지난주에 됐던 말씀처럼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어떤 시대의 사물이고 문화적인 어떤 사물이고 그리고 양심도 뭐랄까요 자긍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고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 양심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관습에도 어떠한 가치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하는 모습이 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이하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로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권세를 다시 행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각종 그 짐승들을 다스릴 수도 있고 통치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권세라든지 능력 그런 것들을 탐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원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뭔가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권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다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구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 허락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권세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가 행하시는 권세의 지체로 그냥 참여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뭐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그분이 행사하는 권리의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가 도움되는 거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뭐 바다에 갈라져라, 뭐 바람아 잔잔해져라, 말이죠. 병은 나아라, 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제 되신 그분이 어떤 뜻대로 어떤 일을 행사하실 때 그 뜻 가운데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많은 권세를 행사했던 사람이지만 바울 본인이 그 그림을 좀만 줄여보세요. 그 1번, 2번 그림을. 그 바울 본인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탁월한 권세를 받으신 분이 자기를 위해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 가운데 권세를 행사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유두보라고 떨어진 죽은 사람 살려냈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누구도 우리는 독자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지체로, 그의 아내로, 그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뭐든지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지. 독자적으로 바울이 뚝 뛰어나와서 말이지. 난 자유에 지금
뭐든 할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나는 자유하다라고 해서 독자적인 자유를 챙겨서 어딘가 홀홀 날아가려고 하는데요. 홀홀, 이것은 가사인데 홀홀 날아간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리는 그 자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할례 필요 없다 말이죠. 할례를 고집하는 자는 그리스도에 떨어진다라고 할례의 무용성을 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바깥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뭐냐, 왜 할례 반대하다가 지금 또 할례를 받게 하냐, 디모데에게는. 성도에게는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본인의 뜻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뜻 가운데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걸 행사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참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저는 생각하면서 사실 했지만, 예를 들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8장 넘어가서 8장 7절 말씀 봅시다. 7장 이하에 쭉 보면 8장 9절 8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조신 형제라. 여기 말씀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있죠.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한테 넘어지게 하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11절에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멸망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뜻대로 우리 자유를 행사한다면, 우리 자유의 행사가 우리의 주권이라면 우리가 그 누구를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행동을 했다. 그로 인해서 누가 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그를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각 사람을 쭉 보내시는 그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각 사람을 천국으로, 각 사람을 지옥으로 주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전적인 주의 주권 상황이에요. 주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 어떻다? 성도를 혹은 다른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 절제한다고 했지만,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다 안 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시험 들 때는 시험에 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너 자신이 너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누가 망하거나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저 사람을 망하게 하실 것 같으면 나를 통해서라도 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어떤 행동 자체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 자유인 거예요. 생명과 사망에 속한 그 무엇도 내 뜻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 다만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표출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수용할 때 그게 성도의 자유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아니요 내 소유에 계신 주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수용할 때 그때 성도는 자유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떤 말로 어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했다. 내가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했어. 내가 그 시험에 들게 했어. 주님 말씀하시는, 네가 뭔데 어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나? 네가 뭔데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냐? 네가 뭔데? 주님 제가 저 사람 인도해서 저 사람을 제가 천국으로 인도해 갑니다. 네가 뭔데 그 영혼을 인도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만 그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영생 얻는 거지. 독자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한 명도 구원한 적이 없고, 뭐 스펄전 목사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스펄전 목사가 한 명도 구원한 적이 없어요. 정순환 목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다만 구원자이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었을 뿐이죠.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동원되었다는 것 뿐이지 독자적으로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 자유하다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구를 지옥 보낼 수 있는 주제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를 시험에 들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그냥 주님에 의해서 시험에 들 자였던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늘 말하지만 문자, 율법적인 어떤 형태의 구문들을 가운데 보고 그대로 이 말씀을 들이받아버리면 다 구약적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암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해라 하지 말라. 그래, 해라 하지 말라 그 말씀대로 네가 할 수 있어? 네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율법적인 형태의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실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우리의 진실.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라 말한다고 그 사람 말이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그도 그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한계성 속에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영벌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 되시는 분만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할 수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잠깐 읽어볼게요. 그 문장이 너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에 34절 말씀 보면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 보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우리가 아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뭐 1920년도 태어났어. 지금 2021년도잖아요. 역사의 한 지점을 찍고 우리는 사라지지만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시작된 계획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동이나 지금 뒤늦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며 형성된 이 좁은 가치관,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말을 듣고 37절 말씀에 이 의원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지? 나도 나를 모르는 거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서 너 참 착한 사람, 너 훌륭한 사람이야. 그 모든 평가가 그게 무슨 의미가, 그게 진실이겠어요? 진실이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냐. 그런 것처럼 아무도 모르거든. 누가 아느냐. 창세로부터 모든 걸 준비하신 주님만이 우리가 누구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받을 자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모든 평가로부터 자유한 자.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행함으로부터 자유한 자. 우리의 행함으로는 그 누구 하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도 없고 그 누구 하나를 지옥 보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창세로부터 모든 걸 준비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몸을 도구로 해서 주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벌할 자를 벌하시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 주의 지체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자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될 그 나로부터 빠져나온 자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나 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어떤 사물처럼 말하잖아요. 사물처럼. 인격적인, 독자적인 주체의식을 지닌 그런 인간으로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나 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어떤 things, 사물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 뭔가 사도가 향하는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참 자칭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인간들이 봤을 때에는 좀 납득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될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이 자유를 누리면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을 다 늘 이렇게 부여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된 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바라볼 때 야, 니들은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구원한 사람들이야 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자유인되게 하신 그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좀 작잖아요. 아까부터 귀여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와 성도가 피차 자유인이라면 우리는 피차 무엇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어떠어떠함 자체, 성도의 어떠어떠함 자체. 목사 입장에서는 그 성도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참 목사를 힘들게 한다. 목사를 괴롭게 한다. 목사를 뭐 시험 들게 상처 준다. 뭐 이랬던 그따구 말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바꾸어 말하면 목사의 어떠어떠함이 성도들에게 뭘 끼쳤다. 그것도 또 허술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목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목사는 이런 사람, 집사는 이런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그 법칙, 관습, 규칙, 가치관 그게 다 우리를 그 종로로 시키는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그 주님께 사용하시는 한 도구로 붙어 있을 때 그때 성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있기도 하고 그때 과부집에 가서 배고파서 그냥 과부한테 가서 내놔 무슨 부치한 짓인지 모르겠지만 또 과부한테 가서 또 그 얻어먹고 그 빌부터 살려고 한단 말이죠. 남들 볼 때는 참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저 멀쩡한 과부집에 건장한 남자가 지금 3년간이라고 붙어 있으면 당연히 오해받죠. 저 남자 뭐 하는 남자냐, 기동서방이냐, 어떻게 해서 뭐 각종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 뭐 죽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주께서 가게 하시면 가고 서게 하시면 서는 그 자유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뭐 관습이다 가치나 문화에 그 매이지 않는 모습이 선지자들에게 있었고 사도에게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뭔가 모르는 암묵적인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목사는 이런 사람이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옥죄는 우리를 종살하게 만드는 하나의 새로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거든요. 창세로부터 상속된 나라를 받을 자들은 본인이 뭘 한지도 모르는 채로 이미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과 나 사이에 내가 너희들의 사도가 되고 너희들이 나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자. 사실을 피차에 우리가 인정하는 그 베이스에 있을 때는 그래서 예수 안이라고 하는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나라라고 하는 베이스 속에 있을 때만 사도와 고린도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무런 오해 없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부분 나오지만 뒤에 3절 말씀 봅시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바울이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비판을 받았느냐 하면 4절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온단 말이죠. 그 당시 교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그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 뭐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역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도라는 사람은 이러해야 된다. 목사는 이러해야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관습적인 어떤 규례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유환자가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 뜻이 아니고 주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니까. 동시에 지금 거기에 막 동조하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들이 그러한 이 어떤 뭐 사도라는 그런 여러 가지 외형 규칙에 의해서 너희들 구원된 줄 알아? 아니잖아. 그런데 왜 흔들리냐 말이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이랬었거든요. 저도 전도할 때 그 더운 날 여름 날도 큰 넥타이 메고 입고 돌아다녔단 말이죠. 요즘에 수요일 때 제가 양복 안 입고 하잖아요, 편하게. 초창기는 사람들이 또 많이 놀랐어요. 제가 전도를 할 때 목사님이 굳이 꼭 양복을 입으라 해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양복을 입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그런 거잖아요. 뭐 남방 입고 전도하면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창세로부터 준비된 주님의 어떤 그 구원 역사를 막을 아무런 원인이 못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 알지 않냐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아, 알지 않느냐. 쓸데없는 그 여러 가지 잡다한 말들에 그 사회가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잡다한 말들을 좀 흔들리지 말아라 말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래병에 붙어있는 그런 어떤 그 종족들이지. 사회가 말이지 지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8월 8일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흔들릴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도 매지 않는 자유. 주께서 하게 하시면 다만 그 모습을 잠깐 띄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다면 너의 자유로 말미암아서 네가 주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너의 자유로 말미암아 네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그 증거는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유됨을 고백하면서 참된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주되심만 고백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떠한 권리와 나의 공로로 뭔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반대로 내가 실수했으나 나 때문에 본인을 쥐어박지 않는다면, 베드로 누굽니까? 유다는 유이초 자살했잖아요. 자살을 왜 합니까? 본인이 본 인생의 책임을 지려고 자살하는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책임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복음이 증거한단 말이죠. 왜?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었더라면 예수가 십자가에 와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 공로를 챙겨오는 것과 혹은 반대로 내 자기 자신의 시도를 자책하고 정죄하는 것과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다만 주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참된 자유인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셉으로 말하자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다. 형들이 뭔데? 당신들이 뭔데 나를 이곳에 보내고 말고 할 주제가 되냐 말이죠. 당신이 뭔데 나를 시험에 들게 말고 할 주제가 되냐 말이죠. 당신이 뭔데? 오직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서 보이는 어떤 인간들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주를 주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자유가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버릴 자들을 버리시고 택할 자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하면서 뭐랄까요?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기도 하고 염려 근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고 코로나 백신도 지금 두도 안 맞았지만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떤 그 어려움도 너무나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자유인은 뭘 바라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간이 뭔데 코로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 걸어갈 수도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분이 우리를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고 코로나 걸려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를 그 뜻대로 주님의 한 사물처럼 움직이시는 그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유가 있고 그 주 앞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맡기고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됨을 늘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의 주의 품 안에 우리를 맡긴 자의 그 자유로움, 그 평안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의 자유하니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주께 있음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로서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임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